첫 시간에 그 마무리에 야곱의 그 아내 중에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이 예비한 무덤에 들어갔던 레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사에 내가 비유를 이제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기심 속에는 육체의 율법 안에서 구원받은 그 사고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레아로 상징되어졌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신앙인들은 정말로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그런 자녀는 아니다. 육적 자녀보다는 영적인 자녀를 훨씬 더 영원토록 깊이 사랑한다. 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라헬은 에브랏 베델로 가는 그 에브랏 길에서 노중에서 베냐민을 난산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건 참 어마어마한 표적입니다. 전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여자의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를 이렇게 말을 할 때 계시록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마지막으로 낳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이 베냐민으로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영원한 새 세계로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의 노중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끝에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기 마련이고, 회복된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를 낳게 됩니다. 그들이 베냐민은 상징이 됐어요. 바울 사도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오셔야 되니까 유대인에게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지만, 성령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거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고, 라헬의 그 아들과 레아의 아들은 구분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야곱의 아내가 있지만, 이제 나머지 두 여자도 있지만 그들은 다 첩의 신분이었으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첩의 신분이야 뭐 로마 교회도 첩이야 있고, 뭐 개신교회도 뭐 다 무슨 목사님 신분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첩자식들이라는 뜻이죠. 본 아내의 자식들도 아니죠. 교회라는 건 그 속에 본처가 또 이제 감춰지고 첩의 신분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제 네 땅으로 상징이 되니까, 천국의 씨를 천국 농사에는 네 땅으로 상징되니까 야곱은 아내가 넷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은 첩 신분이고 둘은 이제 본처지만 하나는 정말로 죽은 밭은 아니다. 이제 그 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었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세상 끝에는 베냐민을 낳는 거예요. 세상 끝에 마지막에는 교회 시대의 시작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 인물이잖아요. 요셉을 낳았지만 요셉을 낳은 것이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제 끝에 가서는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경영이 이제 완성이 되어져서 무화과의 때가 열매 맺는 때로,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새 시대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방이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이제 중지부되고 무화과의 열매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의 때가 오려면 당연히 포도장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이 추수가 일단 끝나야 되겠죠. 이방의 추수가 일단 끝나야 그 다음에 무화과가 열매 맺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고, 창세기 50장 25절 읽겠습니다.
뭐 요셉이 이제 죽음과 요셉의 장사에 관한 것을 한꺼번에 다다르기는 어렵고 이미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뭔가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2주 전쯤에 이거 말씀을 잠깐 나눴던 것 같아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요셉은 이스라엘에게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때가 온 거예요. 저기 애굽에서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자요선 3, 4대까지 양육받았죠. 그랬던 양육자였던 요셉이 지금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죽으면서 또 그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것처럼 요셉도 유언을 남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해골을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는데, 자,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 땅 고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일어날 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00년이 지난 후지요. 자, 43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찾았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공경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끝에서 요셉이 자기의 이스라엘에서 3, 4대를 양육을 하면서 그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기를, 분명히 내가 섬기던 나에게 갑절히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셔서 너희를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거다. 그때 내가 죽거든 그곳에 갖다 나를 묻어줘야 되니까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430년이 차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그 사명을 이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때는 이삭이, 야곱의 때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형제들의 때에는 요셉이 그 사명을 행하다가 이때가 되었을 때는 모세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죠. 호렙산 떨기나무 물꽃 가운데서 이제 사명이 주어졌고 이제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사역이 위임되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럼 이제 모세가 그 해골을 메고 나왔으면 광야 전 기간 동안을 해골이 같이 다니겠지요. 요셉의 해골이. 자, 광야 전 기간 동안은 요셉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요셉의 영혼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쉬어야 되는데 아직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고 있는 동안은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 이제는 여호수아서 24장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생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되어져서 이 생에서 기업을,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이미 얻어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야 사후세계에서도 그 기업을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된다는 이상을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24장 그 마무리 부분이죠. 예, 32절 또 3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모르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요셉에게 한 분깃을 더 준 기업은 알고 보면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속에서 빼앗아 가지고 준 기업인데, 이 기업은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을 한 분깃을 더 받은 거였던 걸 알 수 있고, 요셉은 결국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복을 빌어줬던 그 복받은 기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자,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 연락하면서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지금 자색 옷 입고 오늘 또 자색 옷 입고 호화로이 지금 잔치 오늘 다 잔치에 모여가지고 지금 먹고 마시고 뚱당거리고 그러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자는 사후세계 어디로 들어갔어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는 곳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 심히 고민하는 곳으로. 거지는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제 자, 이 생에서의 육신적인 어떤 상황은 그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고 기초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이 생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걸 추구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그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 오늘부터 이제 거지 되게 이제 가서 일도 않고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들을 합당하게 다스리는 걸 배우라 이 말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뭔지를 이제 배우라 이 말이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게 세상을 이겨야 된단 말이야. 세상이 내 발밑에 있으면 그런 사람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부요를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육신적인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 교계에서는 인간 교훈으로 스스로 배부르고 부자 그 사람들은 기근이 뭔지도 모르죠. 지금 저희가 기근 만나서 지금 지엄나무 열매만 날마다 그것만 창고에다 잔뜩 싸놓고서 우리 먹을 것 뭐 3년 먹을 것 있다고 자랑해서 하지만 그것 먹으면 다 돼지 똥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지엄나무 열매 먹으면, 지엄나무 열매는 누가 먹는 거예요 그게? 돼지들 밥이죠. 돼지밥이라는 게 뭔 것 같아요? 육신의 사역 하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그 영혼이 저주의 저주가 더해서 결국은 산에 계속 있지를 못해요. 삼시달 타고 막 급히 내달려가지고 다 바다에 빠져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정죄받고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우리는 절대 그런 걸 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걸 추구를 하셔야죠. 그래서 요셉에게 한 분깃을 더 주신 분깃은 이스라엘이 칼과 활로 빼앗은 가나안 땅의 한 기업을 더 준 것으로 상징한 것으로서, 이것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뭐 가나안 7족속 혹은 이제 10족속이다 그랬는데,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10족속이죠. 그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10족속이잖아요 그게. 그러나 실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가서 쳐서 멸하고 할 때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7족속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왕들인 7머리와 그 다음에 10왕과 이런 이야기가 계시록 어디에서 이게 실현되는 것 같아요? 용의 머리에는 7머리와 10뿔이 있죠. 야, 이게 암암리 성경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도륙내고 가나안 족속의 대표자들을 다 죽일 수 있어야만 요셉이 받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의 7왕이나 10왕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네. 괜히 물론 표상적으로 나타나기는 기독교계의 큰 예배당 그 우두머리 노릇하는 사람들이 7머리들 중에 하나지요. 또 세상 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10뿔 중에 하나고 그게 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완전하게 딱 단절되어져 있으면 그것과 상관없는 새 세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사모하고 원하는 마음, 이제 그것을 한 방면의 속에는 감춰놔두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간음하는 여자예요, 정결한 처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간음하는 여자한테 장가들러 오실 것 같아요? 정결한 처녀한테 장가들러 오실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간음하는 여자한테는 나는 세상 없이 얼굴이 이뻐도 난 얼굴 뜯어먹고 사냐 그러면서 간음 너가 더러운 년하고 나 살겠다 그러고 난 절대 난 얼굴 이쁜 거 가지고 하되는 게 아니죠. 영혼을 단장한 사람이야지요. 영혼을. 이거단 말이야. 결국은 요셉의 복을 받았다라는 게 뭐라고요? 네,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된 사람들을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취하는 남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갔는데 이건 그냥 우선은 1차적으로 설명만 하렵니다. 예수님이 정결한 처녀에게 장가를 들러 오신다. 그 말은 사실은 경륜적으로 볼 때는 각 개인으로 볼 때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양다리를 걸친 여자는 제외시키고 세상에서 완전히 발을 빼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하는 믿는 성도, 그런 영혼을 가진 성도들을 당신의 신부로 취하러 오신다, 이제 그 말인데, 그거는 신부로 취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에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마음과 나의 사상, 사고, 인격이 어떠한 사람으로 새로워진 상태에 있느냐를 주님이 일일이 다 달아보시고 그 사람들만 당신의 신부로 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제는 그런데 예수님이 취하는 문제를 말할 때는 성령과 사람의 영은 연합해서 한 영이 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동안 우리가 실제적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정복하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 점령하는 이런 영적 전쟁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방면에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칼과 활로 원수의 진을 파하고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오는 사역의 위임도 또 양방면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부터는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자신이 온전케 되는 것은 뭐 당연히 이건 기초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문제지만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득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양면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있고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기본적인 직분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직분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역자로서의 위임을 다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칼과 활을 주는 목적은 뭐냐면 전투에 투입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얻어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더 중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물론 칼과 성령의 검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내 속에 있는 악귀들을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복음 전파라는 것도 그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양면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면 그건 직무에 대한 위임이죠. 그럼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영적 제상 직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의 삶을 말하는 베드로서에서는,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할 때는 복음 전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양방면을 이렇게 잘 다 하셔야 되겠어요. 왜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당신의 신부로 취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분이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취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방면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연합을 해서 한 명이 되게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직무와 매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날 이후에 나는 어떤 모임에 가서 가르침도 받지 않고 그냥 나는 혼자 그냥 주님과 나와 이렇게 그냥 나는 다 주님 잘 누린다고, 교회 생활에서 떠난 사람들 치고 아주 그냥 주님 잘 누린다고 아주 다 장담해요.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되는 양면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사실 주님께 순종한다 그러지만 주의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완전한 데 나아가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양면이 널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느 한 면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령함을 추구하는 걸 이제 소위 말하는 속생명파라고 그러는데, 그런 무리가를 만나보면 다 그 가르침 받는 건 필요 없다고, 그거 다 그 지식이니까 다 소용없다고 그래서 하는데, 진리의 지식 속에 생명 공급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과 지식이라고 하는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양 기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생명 속생명파가 주장하는, 잘못하면 그 굉장히 신령한 말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독선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남의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속생명파에 깊이 빠져버리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양면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그 자신 각자의 속을 살펴보는 그런 추구를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한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어떠한 악한 귀신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이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제압한다, 이런 것을 아예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이게 문제지만, 그것만을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단 말이야. 나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독선적인 신앙이 자꾸 그것만 추구하는 쪽으로 빠지다 보면 개인적으로만 신령한 걸 추구하려고 하고 자기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자기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들도 다 함께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양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만 생각하는 이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신앙생활을 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주님께서 생명의 원천인 생명나무 실고 생수를 마시게 해준다고 그러지만, 성령이 마시게 해준다고 그랬지만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마시게 해준다고 그랬지 성령께서 혼자 다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원천의 복을 이제 받으려면 원천의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나눠주는 사람, 생명나무 실과를 허락받아서 따서 먹여주고, 그 다음에 생수,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생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도 하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다 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받는 자가 되려고 하시지 마세요. 주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상 교회에서는 주는 자가 될 줄, 머리가 될 줄, 꼬리가 되지만, 머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장로가 머리지요. 교회의 머리는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지만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은 공급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감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는다 또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옆집에 돈 끌어가고 막 돈 빌려주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 완전히 돼지떼들인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이지.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생수를 물을 길어서 주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에서 돈 꿔주는 얘기를 하겠어요. 돈 꿔줬다가 그렇게 돈 꿔주면 다 돈 띄어. 이 성경을 볼 때는 관점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적으로 다 부자가 돼야, 내가 영혼이 풍요롭고 부자인 상태에 돼야.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구제를 한다 그러는데, 구제한다고 하면 맨 막 저 100유로집 아줌마 이게 불러가지고 김치 그냥 반포기 주고 막 자꾸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하나의 표상인 것이지 참다운 구제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제하러 오셨죠? 세상 죄인들, 사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을 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무언가 가진 것이 있어야 구제를 할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지나버렸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자들은 요한의 때까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사람까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셔갔다가 다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이 아니죠. 성령께서 보내신 사도들이에요. 자, 성령께서 보내신 사도들이 사역을 마치는 때가 계시록의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때까지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요셉에게 약속했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후의 세계에서도 이미 이 생의 생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요.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 허공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내가 현재 있으면 이 생을 떠날 때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나의 생명이 그날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매 세대에 이미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은 이미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는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주와 함께. 이것이 그러니까 음부로 갈 필요가 없지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부활 승천하신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어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현재 그 보좌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심령과 마음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미 아버지 안에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이 안 믿어진 사람은, 즉 우리가 거듭나는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내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세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아담의 정신 세계가 심판받았다 이 말이야. 세상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나의 생명이 현재 감춰져 있는 사실이 확실해야 감춰져 있는 이 생명에도 계속해서 어릴 때는 젖을 주고 자라면 계속해서 먹이야 자라든지 뭐 싸우든지 이기든지 하죠. 그러면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굶어도 된다. 굶고 전쟁하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생명체라는 건 태어나면 하여튼 영원토록 먹어야 사는 거야. 하여튼 뭘 무조건 먹어야 돼. 예, 먹어야 돼. 전쟁을 하러 가는데 군인을 굶겨가면서 병사들을 굶겨가면서 전투를 수행하라고 하는 장군이 있다. 그럼 그건 미친놈이죠. 사울이죠 그게. 예, 사울은 그게 금식명령을 내리고서 전쟁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나안 땅을 전쟁할 때는 블레셋 족속이 선점하고 있는 꿀을 다 찍어서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뭐가 되냐면 눈이 밝아져요. 그 꿀만 먹으면 다 눈이 밝아요. 야, 이제 자료 해드린 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1번 때와 기한에 대하여 다니엘 2장 21절 빨리빨리 찾아 읽습니다. 때와 기한을 어떤 짐승이 변개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일을 하시죠.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어떤 짐승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기한을 변개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변개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변개시킬 것 같아요? 세상 나라가 더 계속 유지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세상 나라를 끝내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때가 차면 끝내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셨는데 이것을 자꾸 변개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찾은 분 읽으셔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거다. 예. 자, 2장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총명을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때를 정해두셨다. 바빌론 포로라는 것이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 모든 걸 때와 기한을 정해두고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기한을 자꾸 변개시키는 자들이 나오죠. 그럼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니엘 9장에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기한을 변개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를 내보내주지 않고 70년이 마쳤지만 끝까지 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 때가 마치면 반드시 아무리 강력하던 바벨론도 망한단 말이야. 기독교계라는 것은 어느 때까지만 권세를 부리고 세력을 부리도록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해두셨죠. 기독교계는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나 기독교계의 왕족들은 기독교계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세상 나라의 기독교계처럼 이러한 종교 체계가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변개시키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때가 차면 반드시 기독교계는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그 때가 찼을 때는 바벨론에서 이제는 빨리 도망해서 왜는 너희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한 그 예루살렘과 본토로 빨리 도망가라 라는 나팔이 당연히 부러지겠죠. 자, 이번에는
그런 말씀들을 실제로 실현하는 사도행전 1장 7절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다니엘서에 2번 나온 이야기가 역사상에 구약의 역사상에 요시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부분적인 개혁을 했고 그건 완전한 개혁이 아니죠. 신약으로 말하자면 루터를 통해서 부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요시야를 통해서 완전한 개혁을 완벽한 개혁을 또 해야죠.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장 7절 읽겠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위임을 지금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된다 라는 걸 믿고 있었죠.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육신적인 로마라는 정치적인 나라의 권세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땅의 이스라엘 나라가 권세를 부리는 그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을 고대했는데 오히려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합세해가지고 그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심돼가지고 우리 믿음이 다 무너져, 여태까지 믿었는데 이제 다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만 나 만났을 때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데 휴거돼가지고 뿅 올라가려고 기대했었었는데 아마 나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그 기대가 무너진 걸 거예요. 메시아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너지셔야 돼. 그 육신의 헛된 꿈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메시아의 왕국이 나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육신에 속한 땅에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육신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뿅 하고 어디로 올라가서 막 공중 어디로 가서 막 뭐가 되고 그것도 뭐 무슨 뭐 철장으로 막 질그릇을 막 깨뜨리고 막 이제 이러는 거나 꿈꿨던 분은 허황된 꿈 접으셔야 돼요. 이것부터 이거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오해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계가 너무너무 거짓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예표상으로는 바벨론이 가장 강성한 때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메대와 파사 왕을 반역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죠.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할 때 망한 거예요. 망했는데 파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사자인 느부사라단이 다 빼앗아 왔던 모든 금은 기명들까지 다 줘가면서 빨리 그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고 명령을 해 쫓아냈단 말이에요. 야, 그 일을 그럼 누가 했겠어요? 때와 기한을 정해두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 왕은 자기네들이 권세가 계속 되기를 위해서 때와 기한을 자꾸 변하게 하려고 했어요. 변개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 나라의 왕족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든지 잘 될 때, 인간사에서도 잘 될 때가 조심해야 돼. 잘 될 때가 언제나 잘 될 때는 세상 말로 헛다리기가 쉬운 거거든. 잘 될 때는 눈이 자꾸 감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가 지금 기독교계가 그렇게 흥황하는 때는 이제 끝난 것을 우리가 피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피부로도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계가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이 누리는 이 영화가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절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때의 말미가 되면 반드시 나팔 부는 자들을 보내시고 나팔을 불게 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라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또 이제 문제단 말이에요. 갈 곳을 알고 나와야지 무조건 나오면 되겠어요?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나온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과 왕궁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이 이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뭐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당신이 권한에 두셨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나의 증인이 되어져라.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야, 이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주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봅니다. 2번으로 들어갑니다. 무화과의 때와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성경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화과나무 잎의 때가 있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 창세기에서 사람이 먹지 말란 금령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뭘로 치마를 했다고 했어요? 무화과 이파리로 스스로 치마를 해서 입었죠. 그걸 속옷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구원의 옷이라고 생각하는 속옷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게 좀 보기가 흉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야, 가리려면 완전히 가리라 하고 이제 짐승 가죽으로 이제 옷을 또 만들어서 이제 겉옷을 또 입혀줬어요. 야, 이렇게 자기네들의 인간에게서 발현된 어떤 선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이런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으로 제사를 하고 율법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 그 짐승 가죽은 제사장이 몫으로 받는 거죠. 그런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스로 만든 치마를 입은 위에다가 짐승 가죽 옷을 덧입게 되죠. 자, 짐승 가죽을 덧입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한의 때까지였어요. 요한은 무엇으로 옷 입었더라 했어요? 약대털로 옷 입고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짐승들이지요. 짐승들이에요. 왜 짐승들이에요? 육체로 하나님을 자꾸 육체로 섬기려고 한다 이게. 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겉옷을 딱 이렇게 해서 입힌 다음에는 나랑 같이 여기서 영원히 살자 그랬어요? 쫓아냈어요? 짐승 가죽으로서 옷을 해서 입혀준 자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내어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동산으로 돌아가는 동문을 막아놓고 생명나무 길과 생명나무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놨기 때문에. 왜? 그때까지는 무화과나무의 이파리의 때인 것이지 열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는 무화과나무의 열매의 때예요, 이파리의 때예요? 무화과나무 잎은 구원의 옷이 아니다 이거예요. 짐승 가죽으로 옷 입는 것은 의의 옷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다만 예표상으로 보여주는 구속사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인간 나라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인간 나라에서 우리가 처음에 올 때 적신으로 보냄을 받죠. 적신으로 보냄을 받아서 발짓하고 젖달라고 웅영웅영하고 먹고 나서 똥 싸고 그럴 때는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벗은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임. 아담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땅을 흙에서 적신으로 났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러나 율법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고 나서 오후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참 이게 아니네. 5시간 주가 공하겠습니다.